처음 연기를 시작하는 신참 배우들은요, 연기가 좀 어설프죠. 그럴 때 우리에게 잘 알려준 최불암 씨나 또는 김혜자 씨 같이 아주 농익은 연기를 펼치는 분하고 합을 맞추면 노련한 연기자가 그 어설픈 연기자들의 연기를 잘 받아내서 완성도를 높여간답니다. 하나님은 인생살이가 어설픈 우리와 짝을 잘 맞추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잘 해내고 계세요. 우리가 죄짓고 모자라고 늘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노련하신 하나님의 역할을 잘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역할의 본성은 같이 합시다. 사랑입니다. 그 고백을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시작. 그 지금도를요, 아직도로 바꿔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 본성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어설픈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노련한 아버지로 노련한 연기자처럼 우리를 짝 맞추어서 변함없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들어 쓰셨는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바울을 어떻게 들어 쓰셨는지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 안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우리에게 잘 알려졌죠. 예수님보다 5살에서 10살 정도 조금 덜 먹었어요. 한 10살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 갔어요. 시골에 살다가 서울대학교 들어간 폭은 돼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율법 선생님은 가말리엘이셨는데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자리 잡아 부흥해 가는 어간에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의 책임자가 돼요. 그건 뭐냐면은 율법을 가장 잘 지켜내고 율법 자체를 가장 잘 수호하는 율법의 용사가 됐다는 표시죠. 28살 어간에는 스데반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도 몰려있다는 소식을 듣고 말 타고 그 사람들도 역시 잡아 죽이든지 잡아 가두든지 하려고 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전적인 체험을 겪게 됩니다. 그 이후에 광야를 체험하고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맹렬한 복음 사역자로 쓰임받다가 60을 간 넘은 나이에 로마의 감옥에서 죽습니다. 이 사람의 일평생이 우리에게 더 잘 많이 종종 알려지는 경우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로만 주로 알려지지요. 그 일은 부각시킬 만큼 대단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 이면에 제가 다윗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위대하게만 포장하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냄새 나는 면모들을 조금 감추려고 그러는 시도가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그의 숨겨진 면모, 그의 이중적인 모습, 그의 그릇된 인간성을 감추려고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이 특별히 신약 성경이 바울의 위인전처럼 읽힐 때가 있어요. 고백합시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지 어떤 사람이 훌륭했습니다라고 하는 위인전이 아니라고요. 자, 그럼 바울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기록하는 바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훌륭함을 잘 드러냈으니까 또 다른 면은 어떤 거 있을지 먼저 좀 살펴보아요. 그의 복음적 역할은 매우 훌륭하지만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 복된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요, 같이 신앙생활하기가 고달플 거예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심지어 자식 같은 사람 마가 때문에, 그 어린 소년 마가의 실패 혹은 실수 때문에 자기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고 저 숨어있던 자기를 드러내서 끌어내준 기라성 같은 선배 바나바를 배신하는 무례한이에요. 그의 여러 면모가 잘 드러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한 바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시작.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비난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이 탐탁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의 이력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그의 이력서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 쓰여 있어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송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은 미국 LA에서 태어났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말은 거기서 서울대학교로 유학 왔어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자란 1세대 혹은 2세대는요, 우리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문화가 다르니까 이 사상 체계가 달라요. 굉장히 개방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기 전에 한 10살로간까지 자란 그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장 유명한 율법 선생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요. 이력서를 조금 더 읽어볼까요? 빌립보서에다 기록한 말씀.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런 고백으로 볼 때 한편 철저한 히브리 사람이군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근데요, 히브리 사람은 이방인 시민권을 가지면 조금 껄쩍지근해요.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게 히브리 전통이거든요. 근데 이방 문화권에서 났고 이방 문화를 습득했고 이방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군요. 그리스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군요. 이중 국적자예요. 율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신분이에요. 두 가지 가치관이 그 안에서 충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바울을 들여다보면서 바울의 인간성을 깊이 성찰해 보니까 제가 만든 생각으로는 이 사람은 불안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기준이 자기 안에서 충돌하고 있으니까 안정감이 없이 불안하니까 짜증스럽고 부정적이고 사람을 싫어하고 그런 인간이구나.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목회하기가 2배, 3배로 힘들겠구나.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몸에 가시가 있대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정확히 뭔지 밝히지 못했어요. 유혹일 것이다, 안질일 것이다, 말라리아였을 것이다, 편두통, 간질, 관절염, 언어장애, 뭔지 남 앞에 서기에 떳떳하지 못한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대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오늘 본문이죠.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왜 그런 결격사유가 만들어졌는가 합니까? 비방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고 폭행자가 된 까닭이 뭐냐 하니까 다수에서 자라면서 갖추어 가진 헬라의 지식이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워가진 율법적 지식을 다 동원했어도 믿음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대요. 자기 주관에 빠져서 써먹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들어 써먹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더 두드려 부십디다. 두드려 부세요. 그럴 때는 인생이 조금 풍랑 이는 바다의 이력 편주처럼 고난이 올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내가 너무 강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지식이 못 되니까 그 지식의 체계, 잘하는 체계를 막 두드려 부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숙한 신참 연기자를 상대로도 품격 있는 연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숙련된 연기자라고 그러고요. 고장난 악기, 싸구려 악기로라도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명연주자라고 합니다. 망가진 사람 바울이라도 하나님은 제대로 붙들어서 제대로 써내시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명연주자이십니다. 명연주자 하나님 앞에 붙들린 고장난 인생이라도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값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자고요. 12절 말씀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보세요. 바울이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게 여기셨어요. 이게 바울의 체험이거든요. 나 같은 것을 충성스럽게 여기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시다니,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자,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사용해 주신 까닭이 뭐냐? 16절 디모데 전서예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다시 말하지만 위인전이 아니거든요. 바울의 생애를 본으로 삼자면 신앙생활은 모두 절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울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을 위인으로, 바울을 본으로 삼자는 게 아니라 쓰레기처럼 버려질 사람 바울에게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후에 예수를 믿게 될 저나 여러분 같은 반토막짜리 인생에게도 오래 참아주시는 본을 삼으셨답니다. 바울은 독선적인 신념으로 선한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폐인처럼 취급받았어요. 교회가 그를 향해서 하는 말 들어보실래요? 사도행전 9장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려고 하고자 함이 아니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9장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불신합니다. 불신 당할 만도 합니다.
버림받는 게 맞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교회조차 거절하는 사람인 바울이다 보니까 바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자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얼마나 집중적이고 얼마나 위대했던 것인 줄 짐작하게 됩니다. 한량없는 사랑이었어요. 한량없는 용서와 한량없는 인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 한 사람만을 향한 바울을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을 향한 그 사랑과 인내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에게 같이 미치게 될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왕에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나 그런 바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게도 그 하나님 되어주세요. 내게도 그 하나님 노릇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모범으로 바울을 사용하신 사연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참고 계시고 쓰시려고 저나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만드신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아버지 노릇 해주세요. 하나님 노릇 해주세요. 이 배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키워내다 보니까 별놈이 다 있는데 한 놈은 아버지가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왜 그러세요? 이 자식은 가끔 가다 아버지가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러더라고. 저는 엉터리 짓을 다 해놓고 나더러는 아버지 노릇 똑똑히 하세요 이따구 소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내가 주눅이 들어요. 왜? 내가 애비니까. 저는 자식이라서 엉망진창 반토막짜리 왜곡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살아내는 게 당연하고 나는 애비니까 그걸 참아주고 그걸 인내해주고 그래도 여전히 사랑해줘야 되는 게 내가 애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까 하나님 나이 모양으로 살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도 아버지 노릇 해주세요. 배짱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배짱 있으시라고 본을 삼으셨대요. 세상에는 원인 따라 결과가 똑같으면 얼마나 질서 있고 윤리적이겠어요만은 원인과 결과가 다른 거 많아요. 보세요. 바울은 핍박자로 살았는데 전도자로 맞춰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원인과 결과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은혜의 공간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시다. 그 은혜의 공간에서 만나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십니다.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라도요.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핑계가 뭘까 하면 껍보리 한 대박 가치도 없는 믿음 하나 보시고 겨우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하나 보시고 그것도 있잖아요. 바울이나 우리가 만들어 가진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글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무슨 뭐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볼 때는 껍보리 한 대박밖에 가치가 없는 그 믿음 하나를 핑계로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핑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좀 배짱 있게 한 평생을 살아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이 노래를 잘 부르면 노래로 불러드리고 싶은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하나님이 나 같은 반푼짜리 오죽 악독하면 나와 신앙이 다르다고 잡아 죽일 만큼 악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오늘 나 된 것은 내 덕이 아니고 내 수고가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냈습니다. 삶의 질은 거기서 결정되어 원망하고 사느냐
은혜를 고백하고 사느냐가 한 사람의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골수 깊게 체험하고 나서 바울은 자신을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의식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인생,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높은 인생을 살아내게 돼요. 그 다음을 보시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과거한 때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소년 마가가 그 여행에 지쳤던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어서 다시는 못 해먹겠어요.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것 때문에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안 놀아! 저리 가! 이리 가! 갈라졌어요. 싸가지 없는 인간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바나바를 대한 바울을 생각하면 정말 전라도말 싸가지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런 싸가지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놓지 않고 붙들어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붙드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온기가 전달되니까 그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의 의식을 갖게 되고 팽개쳤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늘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쓰든지 달든지 내게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내게 손해를 주든지 유익을 주든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회복된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 노래를 송창식이라는 사람이 불렀는데 나는 거의 이게 복음성가 수준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미안합니다. 노래를 잘 못 불러서.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그대가 있어 내가 있대요. 아멘 합시다. 그대가 있으니까 내가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건 꼭 일러주세요. 당신이 여기 있어 내가 있는 거예요. 눈 마주치고 한번 저처럼 해보세요. 장로님 여기 계시니까 목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뻣뻣해 여기도 다 올 수 있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한평생 살다 보면 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때 배워요. 쓰고 단 건 없어요. 사람을 향해서 쓰고 단 거는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손잡게 해. 다시 불러봐도 여전히 잘 안 되네. 노래는 그렇거니와 그 가사는 잘 생각해 두세요.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땅 위에 생명 가지고 사는 동안의 삶의 자세예요. 사람 향해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고마워하세요. 평생 부모님들께 한이 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께 고마워하세요. 그 부모님이 그때 젊어서 어려서 철없어서 그러셨을 수 있어요. 그 남편에게 고마워하세요. 그 아내에게 고마워하시고 그 목사님께 고마워하시고 더불어 사는 성도님들께 고마워하시고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한평생에 우리가 정말 변치 않고 만들어 가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예요. 이게 흔들리면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주민등록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 호적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그대가 있으니 내가 있습니다. 그대가 피아노 잘 쳐주니 내가 노래를 잘 못 불러도 이러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대가 노래를 잘 불러주고 성가대를 잘 오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그대 있으니 내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바울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니 나 같은 인간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실 것에 대한 모범을 삼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좀 배짱 있으시기 바래요. 나 이렇게 생긴 거 알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 좀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 하세요. 그냥 나는 연기가 서툴러요. 나는 싸구려 악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제대로 연주해 주세요. 나를 제대로 사용해 주세요. 배짱 있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